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신약성경 우리가 핵심 53장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벌써 22번째, 23번째 사도행전 2장, 9장하고 13장에 바울이 회심한 사건하고 바울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또 파송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 이렇게 하게 될 거 이렇게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짧게 마무리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까지 뭐죠? 그 전 세계까지 복음화되는 거 그림을 그려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요? 안디옥 교회까지 가가지고 근데 그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그 이방 전도 아시아 전도와 유럽 전도 또 서바나까지 마지막 땅끝 그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것까지 그림까지 전 세계 전도.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냐면 누구를 사용해요? 사도 바울. 왜?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세요? 준비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이 준비되었는지. 왜? 이방인한테 가야 되니까 이방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어디서 태어났어요? 또 다소 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뭐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 이렇게 일하십니다. 역사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스케일이 크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오늘 또 바울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변화하기 전에는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공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7 집사로 이렇게 선발이 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는 그 과정에 이렇게 있는데 큰 기사와 표적, 그래서 막 민간에 많은 일들이 막 기적이 일으키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모였고 예수님을 믿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공회 사내들이네 공회에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는데 그들이 봐도 누구 얼굴 같아요? 그들이 봐도 누구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서로 얼굴 쳐다보십시오. 천사의 얼굴 같이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 같이 보입니까? 와, 지금 장소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죄수로 마치 죄인처럼 와 있는데 그 죄인의 얼굴은 뭐같이 빛나요? 천사처럼 빛나는 거. 야, 이럴 수가 있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보자. 다 이제 설교 쫙 하고 처음부터 쫙 이스라엘 역사를 말 쭉 하고 이제 마지막 스데반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직접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은 직접 봤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뭐 지금 스데반이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뭐 보좌에 앉아 있다고 나와 있지 않고 보좌 앞에 뭐 한 거요? 서 계신 거죠. 주님도요 다 상황에 맞게 행동하셔요. 지금 순교의 이 자리 앞에 주님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셔서 그것을 스데반이 보게 하고 그래서 결국 뭐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고 막 예수님 막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공회 그야말로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지식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 밖에 내가지고 돌로 치고 그런데 거기에 핵심 인물이 하나 딱 등장을 하는데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나이가 젊어요. 청년이라고 돼 있죠. 사울 앞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 예수 믿고 나서 그 장면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 그때 그 모습을 기억했을 거예요. 결국 본인도 그렇게 살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 장면에 있었던 것은 사울도 그런 삶을 살 거라는 또 예견일 수도 있죠. 사울, 그가 죽임당을 맞다. 왜? 사울은 누구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자기 목숨과도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독해, 신성을 모독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일 수 없지. 그 요셉의 아들이지. 그 나사렛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런 스데반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닌 거죠. 당연히 죽여요. 당연히 죽여요. 신성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것도 마땅해. 자신감 있게 마땅하게.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교회를 뭐 하려고 그래요? 박살내버려. 이제 예루살렘이고 이 주변에 교회라는 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지금 뭐요? 박해받는 지역에 있는 자기 자국민이 예수 믿어도 보이지 않아요. 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건 다 파괴. 지금 사울이 아직 예수 믿기 전이니까 교회를 참멸하려고. 집집마다 이 나라에는 우리 도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인 거죠. 사울. 왜? 왜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이 만나는 그런 어떤 장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 알면요, 진짜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악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하죠. 왜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요? 그 이름을 더럽힌다고 하니까. 코란을 더럽히고 그 신을 더럽힌다고 하니까. 근데 원래는 신을 믿으면 신은 뭐예요? 정의의 신이지만 사랑의 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독해질 수가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신을 만나면, 그 신이 누군가를 만나면 사실은 독해질 수가 이렇게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사도행전 9장 22번째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제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그렇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고 또 수많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 막 일어나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흩어져가지고 막 저기저기서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는 주의 제자들을 뭐요? 잡아오려고 위협과 살기가 지금 등등해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저는 다 잡아야지.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예요? 교회, 예수를 뭐예요? 엄청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그 어떤 행동들, 그리고 타 종교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 행동들 다 뭐예요? 예수님을 아직 알기 전이고 믿기 전이니까 그러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위협이 있고 살기가 있어요. 살기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살기가 있으면 안 되죠. 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걸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직 우리 안에 살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울도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엄청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싫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근데 예수는 뭐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가 뭔가 이렇게 기회가 생기든가 뭔가 축복을 받든가 해서 인생이 더 나아지는 점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네, 영원히 점프하는 거죠. 영원히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영의 점프, 영의 전환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이 육적인 존재가 아닌구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구나는 걸 알게 되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요. 이 천국의 다 모형인 거예요. 그럼 진짜가 본질이 그 천국이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천국에 다 모형들이네. 그러니까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눈에 보이는 거, 천국에 가면 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겠구나.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만들어졌지? 천국에 이것보다 더 영원히 아름다워. 어디가 계신? 어디는 인간이 왕노릇하고 인간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의 어떤 그 출입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직 믿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살기, 천국에 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믿으면서 살기가 있고 막 너무 누군가를 너무 심하게 미워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런 거 다 정리하셔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안 그러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가지고요. 그 도를 따르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뭐예요? 다 예루살렘에 잡아와가지고 죽이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정신형을 때리든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고 특별히 이제 박해까지는 안 해도 정말 심하게 박해하는 지역에 있는 북한이라든가 이런 어떤 힌두교권, 특히나 이렇게 오리사주 이런 거 막 강성져 있거든요. 그나마 인도도 제가 살아봤지만 밑에 지역은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완전 강성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뿌네에 가서는 또 인도의 뿌네에서는 또 약간 좀 좋아요. 더 자유로워. 복음 전하기 자유로워.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면 그쪽에 가서 전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 방법 없어요. 무조건 교회는 싫어요. 무조건 교회는 싫고 무조건 예수는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줘요. 어디에서? 지금 가장 악랄한 짓을 하고 가는 그 시간에 누구를 지금요? 그란도 지금 큰일을 살기 막 사람 죽이고 감옥에 다 갇혀놓고 이제 저기 가서까지 완전히 싹쓸이 하려고 가는 그 가장 더 나쁜 짓을 하러 가는 그 길목 어디예요? 다메섹에서. 여러분 역사는요 항상 어떻게 일어나요? 역사는 호련이요. 왜? 인간은 인간의 삶을 살고 인간의 때를 살고 인간의 시간을 살고 인간적인 사고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느껴질 때는 뭐예요? 호련이에요. 자기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삶을 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당연히 최선의 삶을 살아야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고 사울도 지금 그러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인생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약의 시대는 열심히 사는 거고요. 신약의 시대는 사복음서가 누구예요? 예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신약 시대가 딱 오픈된 것부터 모든 인간은 가장 우선순위 누구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단추 예수 그리스도 끓여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사는 거죠.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첫 단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이 사도 바울 열심히 살고 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입장에 막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이렇게 나셔서 주님도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오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타날 일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많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고 기적도 실제로 일으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그게 다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나타나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 교회를 핍박하네. 사도 바울한테 사울한테 직접 나타나가지고 또 교회를 또 막 박살내러 가고 있으니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나타나요? 또 주님 나타나니까 또 막 이렇게 2000년 전은 응애 해가지고 사람처럼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게 어디 나사렛 어디 나사렛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요 올 때도 뭐 구름 타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신학생들이요 뭐 교수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막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자기만 믿었대. 신학교 공부하는데 목사님 교수님이 강의하고 신학생들이 듣는데 신학생 다 안 믿는데 예수님 어떻게 구름 타고 온다는 거를 그래서 자기만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 계세요. 공부할 때 다른 친구들이 안 믿는데 안 믿으래. 그런데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잠시 한 번 왔을 뿐이지 이제부터의 주님의 역사는요 정말 이 왕으로서 정말 자정하셔요. 사도 바울 어떻게 빛 가운데 그냥 말 타고 이렇게 열심히 가고 이렇게 있는데 뭐가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뭔가 빛이 쫙 비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또 누구요? 나는 지금 교회 믿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나는 뭐요? 나는 누구십니까 주여? 뭔가 좀 이상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뭐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구약의 많은 환상과 그런 어떤 예언도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깨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리고 뭔가 지금 느낌 나를 박해한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지금 박해하러 가고 있고 박해했고 지금도 박해하러 가고 있고 싹쓸이 하려고 교회를 싹쓸이 하려고 하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요. 누군가 예수 믿는 성도를 대할 때 그것이 어리든지 크든지 간에 그거는 누구를 대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대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하는 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함부로 절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시아는요, 이 장이 유서가 있어서 또 그것도 좋은 문화죠. 그런데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외국 문화 같은 경우는 막 이름을 부르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부르? 어떻게 나 어른이고 막 이거 막 이름을 부르? 애기가 막 엄마 나이 많은데 막 이름 부르고 뭐가 이런 게 없어. 뭔가 친근해. 저는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라. 우리는 뭐 교회 가면 막 줄이 있어요. 오래 다닌 사람은 막 얼마 안 된 사람은 끼지도 못해. 교회는 다 질서가 있어요. 목사님 범접하지 못해. 좀 큰 교회 가면 범접하지 못해.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만날 기회가 없어. 상담을 할 기회가 없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또 막 직분자들 또 장로님 막 오래된 사람들. 우리가 인간이 만든 교회인 거지요.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또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딱 주님 나타나. 그리고 이제 시내로 들어가 다 주님 명확합니다. 어디로 가라 말하고 시내에 들어가. 그럼 네가 행할 것을 내가 또 누가 이를 자까지 사람까지 또 준비했대. 정확히. 왜 주님은 그걸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그 가이드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 소리만 들었고
또 다른 사람은 뭘 보지를 이렇게 못했고, 그래서 이제 보지를 못 빛을 받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사실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이 아니라 먹을 수가 없죠. 자기가 지금 박해하고 사람까지 죽이고 또 잡아다가 막 처단하려고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고 그분이 나타났으니까 이건 뭐 일단 두렵기도 하고 그분이 또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고 아니 넘어갈 수가 없지. 인간이라면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도 아마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상대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이렇게 하고 또 높으면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좀 잘 되고 나한테 뭐 별로 유익이 안 되면 막 대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열심히 뭔가 관계도 하고 일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딱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러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어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성경을 또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유케 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뭐 하게 돼요?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나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정리할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또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 한 번만 만나고 끝이에요? 왜? 2번 만나려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려고, 5번 만나려고, 6번 만나고, 7번 만나려고, 8번 만나고, 9번 만난다고. 왜 사는 내내 하나 주님 딱 만났고 주님 한 번 음성 들었다고 울고 먹어. 그리고 삶은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주님 믿으니까. 근데 삶을 딱 보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꽝입니다, 꽝. 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하나도 안 나와요. 때로는 주님이 야 너는 오히려 믿는 것보다 안 믿을 때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니 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돼야 돼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진짜 만난 거예요.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대적했고 교회를 대적했다. 제자들을 대적했다.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끝난 거죠. 그럼 믿음도 끝이에요. 이제 믿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도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믿는 자들을 지금 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뭐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런 거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지옥 갈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그냥 건드리지 말든지. 근데 그렇게 건드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죠. 자신을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까지 박해를 하고 있으니 그 벌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안 믿어도 자기가 지옥 가는 건 자기가 고통받는 것이고 그런데 뭐요? 믿는 교회, 믿는 자를 박해하고 또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있겠죠. 왜? 가중처벌이라는 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 찾아오셔가지고 다 뭘 준비해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곳으로 걸어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제사장들에게 받아왔나이다 하거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계획이 있고요. 필요한 사람 다 준비하시고 다 그렇게 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이렇게 하시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렇게 있고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직가에 가서 누구 데려와라 사울이 데려와라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를 만났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뭘 알게 됐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서 지금 눈을 못 보고 있는데 지금 햇빛 봐가지고 빛이 너무 세가지고 눈을 못 보고 있는데 그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다시 보게 해준다는 그것을 자기가 환상 중에 봤더니 기도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주죠. 그 사람은 아나니아일 거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시 보게 해줄 거라는 그거. 기도 중에 그걸 이제 아나니아가 깨닫고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럼 아나니아가 오겠다고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서 기다리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건 지금 뭐요? 그 사람은 교회를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고 여기도 뭐요? 여기도 온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뭐 하려고? 결박하려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사울을 만나준 것은 아직 잘 모르고 뭐죠? 그냥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사실만 알고 지금 이렇게 주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나니아한테 가라,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 많은 임금들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 서잖아요. 거기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도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를 받았지만 항상 어디 가나, 어느 지역에 가나, 어느 나라에 가나 누구한테 어디를 먼저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하죠. 그러니까는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항상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확대 결국 이제 이방인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점 찍은 거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것이고 특별 소명 이렇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은 이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은 뭐예요? 뭐가 항상 따라요? 네,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엄청난 이 넓은 세상에서 이 수많은 환경과 이런 조건 속에서 뭐죠? 가정부터 나라부터 뭐 문화부터 다양한 이것에 예수님을 딱 이렇게 믿게 되는 순간 세상 문화가 아니잖아요. 뭐가 묻나요? 하늘 문화는 거예요. 우리 나라 시민이지만 또 하나님의 시민, 모든 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모든 것이 다 충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당연히 뭐가 따를까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제일 심한 건 뭐예요? 순교까지 가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까지 다 주님이 누구한테 말해요? 사도 바울한테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해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가서 안수해주고 이제 사울을 이제 형제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원수 사울아 그래야 되는데 이제 주님의 다음 말씀을 듣고 왔기 때문에 형제 사울을 안수해주고 이제 예수님이 길가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나를 보게 하고 지금 이렇게 눈이 딱 이렇게 열리죠. 무엇으로 충만? 무엇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자, 눈이 열리는 건 무엇입니까? 네. 이게 육체적인 눈도 눈인데 육체적인 눈이 열린 거죠. 다쳤으니까 지금 비 때문에 다쳤으니까 열리는 건데 이건 또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딱 믿어서 그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제 존재하시구나. 정말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아들인가 보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무엇으로 충만? 무엇으로 충만요? 성령으로 충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이 교회를 비판하는데도 자기 열심으로 막 했거든요. 근데 복음은 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항상 받아요. 왜? 우리 자꾸 이렇게 뜨거웠다가도 식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여기에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포인트는 쭉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포인트가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을 왜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받으라는 명령을 아예 주셨는지는 왜 핵심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스타트 그 삶은 포인트는 내가 변화되고요. 나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뭐 어떻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면 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때는 무슨 지혜가 필요한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참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누가 인도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사실 핵심이 어디가 있냐면 성령의 충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인간으로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서 살잖아요. 그럼 뭐요? 그래도 인간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교인으로.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근데 뭐가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고 지금까지 사람을 대하고 여전히 분노와 뭔가 이 생각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악이 죄가 나쁜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게 컨트롤이 이렇게 안 되네. 이거를 다 이렇게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 이것도 이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 임마누엘로 지금은 임마누엘로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완전히 엄청난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 하고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뭔가 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좀 뭔가 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울이 지금 딱 이제 이렇게 안수하니까는 눈에서 비닐이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됐죠. 이제 다시 보게 됐고 3일 만에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시 뭘 받아요? 세례. 그 당시에 침례게 했죠. 이 세례를 딱 이렇게 받고 음식 먹고 다시 이제 딱 강건에 이렇게 지죠. 예, 아니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직접 왔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딱 이렇게 안수했더니 눈이 딱 밝고 그 주님 말씀하신 다 되네. 진짜 주님 맞네. 아나니아가 직접 이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아나니아가 한마디 더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한 대로 눈까지 다 보게 됐고 다 해결됐는데 한 가지. 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요. 그러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되고 그게 구분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죠. 왜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전부인 거죠. 왜? 영적인 존재로서. 그래서 앞으로 더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주님께서 괜히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 없는 삶을 믿음을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끝까지 갈 수 이렇게 있고요.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힘도 안 주고 능력도 안 주고 이거 해라 그럴 것 같습니까? 주님도 딱 이 땅에 인간 되셨을 때 성령 보내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왜? 누가 하셨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사도 바울 부르면서 야 네가 어떻게 이 이방에 가서 뭐 이 큰일 임금들 만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우리 막 이렇게 해라 마라 하시고 명령이나 하시고 뭐 내버려 두시고 고생시키시고 일부러 시험하시고 이러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오히려 더 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하게 하시고 더 넉넉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주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 딱 해주고 사역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되심을 정하니 여러 날이 지남에 베드로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라. 자, 즉시로 이제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정리가 됐어요. 3일 동안 뭐 하고 또 제자들 또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 확실히 든 것이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뭐예요? 즉시로 가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맞다는 것을 전파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당황하죠. 회당에 와가지고 반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뭐죠? 예수님이 맞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맞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이렇게 난 거죠. 그래서 당황했단 말이 유대인들이 당황했단 말이 나오는 거.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뭐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하여튼간 이 타종교도 그렇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여튼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이것은 없어야 돼. 이것은 없.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예수님도 죽였고 이제 사울 죽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 죽이고 타 종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것은 그냥 그 습성이에요. 악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조금만 교회가 붕괴한다. 그러면 그냥 없애버려야 돼. 사울 죽이려고 달라들죠.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제 이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하면 3년 정도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 날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사도 행전을 쭉쭉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 간격 사이에 시간의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본인이 쓰는 편지에 보면은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돼서 몇 년이라는 시간 후에 간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아라비아도 갔다가 뭐죠? 다메섹에 다시 돌아갔다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 왜? 여기서 읽어보면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나오거든요. 여러 날 지나서 사울 죽이로 하니까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갈라디아 설명을 그런 시간들이 긴 시간. 왜 그랬겠습니까? 3년 동안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구약과 메시아와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그것을 뭐요? 서신서에서 다 풀어내죠. 다 풀어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구약의 많은 말씀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바울밖에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자가 바울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어떻게 이 3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 다 정리가 아마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저는 믿는 거죠. 저렇게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요? 특별한 부르심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특별했어요. 왜?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마무리를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이 하니까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로 하나님은 준비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부르셨을까? 이야기가 이제 오늘 두 번째 바울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인데 부르시는 그 장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그 전 말씀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하니 최선이 그와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렇죠? 이제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장면, 그래서 그 유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점차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건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면 저 북쪽 위쪽이죠. 북쪽. 그다음 구브로는 왼쪽에 있는 구브로 섬인 거고, 그리고 좀 더 위에 가면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지금 강 위쪽으로 지금 계속 확장이
되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항상 이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항상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일단 유대인들에게. 그냥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구브로스 사람, 그 키프로스, 그 섬, 그리고 구레네 사람, 그 아프리카, 남쪽에는 아프리카 그 위쪽, 북아프리카 쪽에 구레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에 가서?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누구한테 전하기도 해요? 이방인. 누구한테? 헬라인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그들 믿어요, 안 믿어요? 엄청 믿어요, 엄청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뭐 하니까?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만들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준비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야 될 때 보내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준비돼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를 하나씩 해 가는 장면이 이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이렇게 하나님은 순차적이고 계획적이고요, 시스템적이고 과학적이고요. 정말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이렇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과학자고 최고의 어떤 설교자고요. 정말 최고로 세심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완벽한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뭐예요? 지금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확인이 필요하죠. 유대인도 당연히 믿었겠지만 이방인들이 막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그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차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보내요.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뭐예요? 와, 진짜 그래,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 우리가 바나바로만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바나바의 진짜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전에 잠깐 나와요. 왜요? 먼저 인물이 등장해야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나바 이름이 나와요.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어느 지파인지도 다 나와요. 어디 출신일까요? 뭐죠? 예루살렘의 옆에 지금 앞에서 나왔죠? 섬나라. 어디 섬나라? 구브로 출신이에요. 지파로는 어디 지파? 레위 지파예요. 이름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마리아 남편 누구예요? 요셉. 원래 요셉이에요.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사도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지어줬다고. 누가?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는 뭔가 이렇게 위로를 잘하네. 뭔가 사람을 잘 세워주고 뭔가 이렇게 잘 품어주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요셉인데 뭐예요? 뭐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또 이렇게 믿음 충만 예수 딱 믿고 나더니 뭐요? 이 분위기 자기 밭을 딱 팔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밭은 자기 전부잖아요. 자기 밭을 딱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내줘요?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내줘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거 팔아가지고 내는데 속인 거잖아요. 그 발단이 되는 바나바가 자기 밭을 사가지고 탁 내려놔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밭은 자기 전부거든요. 탁 내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1차 전도여행 바울과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자기 거 다 팔아놓고 자기 거 다 내놓고
뭐요? 뭔가 지금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뭐가 충만? 성령의 충만, 뭐가 충만? 충만. 하나님은 다 사람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이렇게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저 경험에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음도 충만, 뭐 예수 믿는 믿음도 있고요. 많은 일을 해갈 때 흔들릴 때 뭐 할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하니까 믿음이 충만. 누가 그랬다는 거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딱 거기 안독 갔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많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바나바의 머리가 번뜩이죠. 빨리 가서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다?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다? 사울을 데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교회를 몇 년 동안? 1년 동안. 이 교회는 이제 무슨 교회겠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겠죠.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헬라인들, 이방인 중심의 그 안디옥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딱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바나바가 오고 바나바 안 되겠다. 빨리 한 수 위인 사울을 딱 데려오고 그래서 1년 동안 교육을 해서 아주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됩니다.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이제 많아지고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으로 무슨 이름이 붙어요? 그리스도. 진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야 한대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주변의 헬라인들에게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맞네라고 인정돼요. 안정돼요.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교회의 이슈가 뭐냐면 이 땅의 이상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틈바구니 살죠. 가정도 그렇고요. 저기도 그렇고. 과연 나는 빛인가 소금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옆에 사람이 인정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내가 볼 때요. 휴거되고 그럴 때 누가 잡을 것 같아요? 자기 아는 사람이 잡을 거예요. 저 사람은 휴거되면 안 돼요. 잡아요? 안 잡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그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해보자. 성경은 왜 자꾸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그러지?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관계 계속해서. 빛과 소금으로 만들었는데 빛이 됐다 어둠이 됐다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빛이 돼요. 계속해서 빛이라는 거 뭐예요? 빛이 반짝반짝 정도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산을 막 태워버릴 정도로 활활 타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봐요 안 봐요? 보일 정도로.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막 활활 타는 거예요. 뜨거워. 누가 뜨거워요? 자기가 뜨거운 게 아니고 누가 뜨거워해? 옆에 사람. 우와, 당신 진짜네.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어떤 순종은,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인정해. 나는 안 믿어도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은 내가 인정해.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교회의 동역자 부르셔요. 계속. 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도 딱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사도들하고도 친해. 사도들도 인정해. 당신은 뭔가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해줘. 이름도 막 바꿔줘. 그럴 정도로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모로 준비됐어.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보니까 인정해줘. 성령까지 충만한 사람. 뭐가요? 다 준비돼요. 다 준비. 어느 급으로? 사도 바울 급으로 지금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겸손한 사람. 아니 나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지. 누구요? 사울. 데려왔더니 막 폭발적으로. 우리 전에 다니는 오늘의 교회 목사님, 한 목사님도 아프셔가지고 어디 갔다가요? 하와이에 갔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성령 사역 하라고 그래가지고 성령 사역 하라고 그래가지고 성령 잘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와이 병 들었다 갔다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와가지고 성령 사역을 했는데 그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 믿음으로 말씀을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목사님이 저도 뭐 설교 들을 때 쉽지만 막 너무 좋았으니까
기대가 됐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 갔다 오더니 막 성령 사역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성령 집회 막 이렇게 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이렇게 했죠. 뭐요? 하나님이 한 단계 점프하는데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그 지금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하나님을 점프하는데 이 하나님의 뭔가 이 비밀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공부하면 또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나님 보좌에 있다고 그러니까 멀리 있어 보이고 예수님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우편에 있으니까 약간 멀리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네 안에.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의 이 성도의 믿음의 비밀이 사실 성령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성령을 더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더 준비되고 더 주님의 이 동역자가 되어서 또 교회의 동역자가 되고 또 같은 어떤 더 힘을 합쳐서 더 왜? 세상은 귀신은 나쁜 놈들은 악한 자들은 뭐예요? 항상 떼거지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요 워낙 체계화가 돼 있어가지고 한마디 딱 하면 다 일사천리로 딱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널널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하나 하려면 힘들어요. 사람도 없고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맨날 당하죠. 교회가 당하죠. 그런데 뭐예요? 그러지 않대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도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세상이 악한 마귀가 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래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고 평안함을 이렇게 지키고 싸우려고 해도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뭔가 이겨내고 분노 일어나도 참고 뭔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 교회를 지키려 주님이 빚값을 내셨으니 교회 지키고 성도를 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교회는요 교회끼리 싸우다가 서로 싸우다가 교회는 망하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자기 어떤 세계 정보 만들고 막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왜? 교회는 가만히 놔둬도 돼요. 뭐 그냥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왜? 알고 봤더니 신문에 나잖아요. 권사님이 최근에 큰 대형교회 권사님이 400몇 명을 속아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리고 뉴스가 막 신문에 나잖아요. 아이고 진짜 교회는 진짜 갈 곳이 못 돼. 권사님이 말아먹었죠. 그 교회도 그렇고 교회 이미지 주님의 교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뉴스로 대놓고 나눠놓고 그러면 어떤 무슨 말 나옵니까?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입장.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그분 구원 어떻게? 그런 이슈까지 갈 수밖에 없죠. 왜? 교회를 파괴하고 있고 교회를 분열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교인 만날 때마다 400 몇 명을 만나면서 이게 속여야 되니까 거짓말을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 입에 달고 살았네. 그 몇백을 응? 그럼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라고 이름 붙여줍니까? 저거는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가짜라고.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교회는 교회 있게 수술하다가 망해요.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에롯의 젖동생 마난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교회가 안디옥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들급 선지자들, 교사들, 바나바, 시몬 이름이 5명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성령님께서 때가 됐는지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방인 전도인데 이방인 전도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 누가 시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불러서 시킨다 그랬어요. 누구를 따로 세우라? 그 5명 중에서 핵심 리더 중에서 누구? 바나바와 사울. 둘이 마음이 잘 맞으니까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보내요, 안 보내요? 안수하고 이렇게 보내죠. 또 주님의 다음 단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을 바나바, 사울은 고생하지만 뭐요?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결국 AD 33년에 회심을 하고 AD 67년에 이렇게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33년에 회심하고 67년 죽을 때까지 지금 30년 넘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고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3차, 1차, 2차, 3차 전도 행하고 AD 60년에는 또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히고 그 이후에 한 7년 정도 이렇게 더 있다가 뭐 갇혀 있다가 2년 갇혀 있다가 또 풀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또 갇혔고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순간 30년 넘게 복음 사역하다가 사역합니다. 이것을 시키려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성령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 내가 불러시키는 왜? 이방. 그래서 얼마나 아시아 지역에 유럽 지역에 교회가 많이 섰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까? 우리 이제 끝을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30년 넘게 주님의 쓰임 받다가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하다가 주님께로 이렇게 갔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은 뭐예요? 다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생하고 큰일, 정말 누구보다도 큰일, 하나님의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그 사람. 이렇게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그 구절을 이렇게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세상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냥 과정,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안개와 같이 살다가 사라지는 과정이라니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살든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인생 후반전을 살았던 것이죠. 그 뭐예요? 복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니까 은혜의 복음, 뭐 하는 일로? 증언하는 일로. 그렇죠? 사도 바울이 20장 말하는데 뭣도 아끼지 않는다? 나의 생명도. 왜? 예수님을 믿게 됐더니 예수님은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인 거예요. 이제 전제와 같이 자기 할 일 다 해야지고 이제 때가 떠날 시간이 됐다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자기도 아는 거죠. 이제 순교할 시간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이 이 시간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그래서 고백하고 이제 디모데한테 자기 제자 에베소 교회 맡겨놓은 제자 수제자 디모데한테 선한 싸움 난 잘 싸웠고 난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이제 마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믿음 잘 여기까지 잘 지킨 것 같다. 우리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 무슨 싸움이 돼야 돼요? 선한 싸움. 여기다 뭔 단어를 붙여놨어요? 싸움이라고 붙여놨죠. 우리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만만치 않아요. 천국 가는 거요? 쉽지 않아요.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믿음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악한 마귀에 진 거죠. 영적 공격을 당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그 길을 끝까지 잘 마치고 있고 여전히 이때 보니까 믿음이 제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합니다. 이제는 나온 것부터 죽으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 도대체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졌었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뭐다? 재판장이 재판하실 분이에요. 이것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고 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사후세계가 이렇게 있고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있고 그분이 재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부르셔서 그걸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참 사도 바울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 이제 열심히 싸우고 달려갔으니까 나 의의 복음 받고 나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도 모든 자에게도.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지금 믿는 사람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나와 동일하게 천국에 가고 우리 주님에게 의의 면류관 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표현 한마디가 있어요. 나는 가는데 아직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다시 오시게 대한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뭐 해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건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 모든 것이 또 끝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거죠. 그 만날 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발려가는 거.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의 뭐 할 게? 달려갈 게. 달려가는데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악을 선으로 뭐 해야 된다? 이기는 싸움. 우리 선한 싸움이에요. 싸울 때. 악을 선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야지 이길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삶이요. 도대체 왜 열심히 사는데요? 왜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게 선행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기회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어보십시오. 뭔가 복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왜? 그것이 전부고 궁극적.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회심하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메시아신 것을 믿고 이제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또 순종하여서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30년 넘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집을 떠났으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죽는 장소도 타지고 롬하고 또 그 추운 그 감옥이고 거기서 또 거기에 모가지 날아가는 그 순교하고 사실 알고 봤더니 주님이 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네. 우리 인생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살아가고 있을 뿐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과정, 이 선한 싸움, 이 달려갈 길, 여러분 우리가 잘 믿음의 길, 우리가 다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잘 갈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 천국에 이르러서 무슨 면류관? 네, 의의 면류관. 죄는 다 버리고 의의 면류관. 주님 수고했다. 면류관 딱 씌워주고. 왜? 면류관 언제 봐요? 승리를 했으니까. 마지막 골인을 했으니까. 피니시 라인 통과해가지고 딱 승리하고 딱 그 기쁘게 그 의의 면류관. 그 쓰는 그거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사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 딱 남기는 말 있잖아요. 주님 나타나실 테니까 그것을 뭐 하면서 살아? 사모하면서 살아. 그러면 네가 달려갈 길을 그 어떤 싸움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이 끝이 아니고 이 싸움이 끝이 아니고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계속 간다. 전진하게 될 거야.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이건 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이 삶의 시간들 정말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싸움 열심히 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건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안 일어나면 지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도와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심 살며 사울은 특별히 불렀고 우리는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회심과 바울의 어떤 부르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듭니까? 바울도 어차피 한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이렇게 갔죠. 우리도 뭐 특별한 것일 수도 아닐 수도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이미 어떻게 보면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달려갈 길 정말 이 선한 싸움 우리도 다 잘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